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722쪽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 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에스라의 회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이 성공적으로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공동체에 예상치 못한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항상 위기는 어떤 큰 일을 마치고 평안할 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는 부흥회나 수련회 후에 더 큰 시련과 핍박이 있듯이 어떤 큰 영적 체험 후에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할 때 이만하면 됐다라고 교만할 때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도 2차 기환이라는 큰 일을 무사히 마친 다음 하나님께 감사 제사까지 드린 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아멘. 에스라는 기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방백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과 통혼했다라는 보고를 듣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더욱 경악하게 한 것은 그 가증한 일을 꾸짖고 경계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도 방백과 고관들도 앞장서서 이 죄를 범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이고 큰 죄인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나 라합 같은 이방 여인들이 분명히 등장합니다. 또한 많은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 그들과의 통혼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문화와 문화의 만남이고 종교와 종교의 만남입니다. 특히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은 남달랐습니다. 종교 의식을 빙자하여 가증한 음란 행위를 일삼았고 또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의 통혼은 단순한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 종교 간의 거대한 충돌인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왜 끝이 안 좋았습니까? 수천 명의 부인과 첩들이 수천 개의 우상을 데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도 분별하지 못하여 끝이 좋지 않았고 결국 나라도 두 나라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범죄를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같은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으니 에스라도 참 답답하고 암담했을 것입니다. 이에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고 3절에 기록합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슬픔을 표현한 것이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는 것은 그만큼 격한 분노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슬픔과 분노 중에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보면 6절의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귀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죄를 또 지어서 너무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죄악이 머리끝까지 찼고 이제는 하늘에까지 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조들의 뼈아픈 역사를 얼마 되지도 않아서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부끄러워 염치가 없음에도
에스라는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2차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런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라는 단어를 8절에만 6번 사용하고 또 오늘 본문에 총 27번이나 사용하여 한 공동체임을 강조하며 기도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을 당하려고 할 때 모세가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짐을 당하더라도 백성을 구원해달라는 모세의 기도와 같이 에스라는 한 공동체를 강조하면서 이 백성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할 때 책임을 회피하고 혼자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와 내 죄임을 인정하고 함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에스라는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낯을 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모든 염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같지 않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그런 선하신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내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과분한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는 더 감사할 수 있고 더 헌신할 수 있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집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큰 위기는 교만할 때 찾아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평탄하게 2차 귀환을 잘 마치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했을 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과 같은 실수를 반복했을 때 에스라는 자신의 실수인 것처럼 잘못인 것처럼 옷을 찢고 수염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졌습니다. 에스라와 같이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며 내 죄에 집중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담대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에스라와 같이 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내 죄인 것처럼 회개하며 기도할 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